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실현하라는 2019년 언약을 주시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약속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고 예배하는 성도들의 심령에 주의 은혜가 임하고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속으로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며 세계복음화 언약 속에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296장 찬송합니다. 죄인 구원하시려고 피를 흘려 주시옵고 거역하고 돌아서면 채찍으로 붙드셨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능히 헤아리며 하나님의 깊은 사랑 어찌 능히 감당할까. 크신 은혜 우리에게 항상 내려 주시옵고 환난 시험 당할 때도 감당하게 하시오니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능히 헤아리며 하나님의 깊은 은혜 어찌 능히 보답할까. 하나님의 크신 경륜 우리 삶을 주관하고 선한 뜻을 이루시려 연단하여 주시오니 하나님의 크신 지혜 어찌 능히 헤아리며 하나님의 깊은 지혜 어찌 능히 깨달을까. 강금주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채워주시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바쁜 세상 삶 속에서도 아버지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저희가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생명 구원을 위하여 저희를 주님 축복 속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죽음 믿음이 아닌 오직 살아 행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가정의 달 5월 주님께 하듯 우리 서로 순종하며 서로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가문과 후대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전달하는 전도자로 서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교회 렘넌트에게 축복을 주사 RUTC 시대의 주역으로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성격적 전도 운동을 통해 렘넌트 타운이 치유사역원이 사역전 훈련센터가 세워지고 아름다운 교회에 3천 제자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저희가 237개 나라를 품고 기도하게 하옵시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 은혜로운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음을 우리들의 가슴에 생명의 말씀으로 새겨지도록 하나님 목사님께 성령의 힘을 부어주시옵시고 오력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입술이 복음을 전하는 입술 되게 하옵시고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영과 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역대상 13장입니다. 구약성경 631페이지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홀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랏 여야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랏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궤를 옮기다라는 말씀으로 역대상 13장 말씀을 나눕니다. 일단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큰 일을 계획합니다. 그게 뭐예요? 예, 오늘 본문에는 성전 건축은 그 다음 얘기고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큰일이죠.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럼 왕이니까 독단적으로 결정해도 돼요. 근데 오늘 뭐라 그랬어요? 1절에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먼저는 누구에게? 지휘관에게, 그 다음에는 누구에게? 온 회중에게. 류 목사님도 계속 얘기하시지만 우리가 교회 큰 일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성전 건축을 한다? 그러면 누가 먼저 딱 하나가 돼야 돼요? 예, 일단 중직자들이 먼저 딱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가야 돼요. 그게 중심이 다 모아지면 성도들은 그 다음 계속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성전을 어떻게 지어야 된다, 이런 방향이 이제 말씀을 통해 나오겠죠. 오늘 다윗이 천부장 백부장 지휘관에게 말씀합니다. 또 더불어 의논하고 온 회중에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우리에게 모이게 하고, 자, 언약궤를 가져오는데 의논은 지휘관과 백성에게, 그리고 누가 이걸 가져오는 일에 앞장서야 돼요? 제사장과 레위인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우리 인생이 12달이면 몇 월 같아야 될까요? 별로 생각 안 해보셨어요? 10월도 좋죠. 네? 선아는? 네? 3월, 춘3월. 그 어떤 시인데 제가 그 시가 생각이 안 나네요. 나는 항상 내 인생은 5월이다. 예, 5월이 왜요? 계절의 여왕. 왜 계절의 여왕이에요? 항상 푸르러요. 날씨도 항상 가장 좋고.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오는데 항상 5월이어야 돼요. 우리의 날은 항상 월화 수목 금 토 일 있지만 우리에게는 주일이에요. 거기다가 플러스 부활주일. 예. 그렇다면 우리의 날은 다 좋은 날이요. 우리의 월은 항상 5월이고. 오늘 다윗이 왕 아닙니까? 지도자의 결정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1961년 5.16 군사혁명 일어났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겨우 80달러입니다. 그때 북한은 240달러, 필리핀은 800달러, 우리 겨우 80달러, 북한이 우리보다 3배 잘 살았어요. 5.16 혁명 일어날 때만 해도. 오직 했으면 필리핀이 후진 빈국 코리아를 돕는다고 지어준 게 장춘체육관이에요. 하여간 북한 국민소득이 240달러, 우리보다 3배 잘 살았어요. 언제부터 이게 역전됐어요? 일단 박정희 정권을 새마을운동 바로 그거예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그걸 세우면서 일단은 국가가 발전해야 되니까 어떻게 발전해야 되냐, 이게 두 패로 나뉘는 거예요. 대부분은 보수 이거란 말이에요. 민족 경제를 이렇게 세워서 자주 자립, 우리가 스스로. 또 한 팀 깨어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개방 경제체제를 도입해서 시장 경제로 나가야 된다. 이때 지도자의 결정이 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다행히 어떤 경제인들이 다행히 경제인들의 자문을 받았어요. 참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는 거. 요즘 계속 TV에 나오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이 얘기하면 예 하고 그대로 하는 거. 전혀 전문가가 필요 없. 오직 했으면 수첩인 사람 말이 나중에 다 알게 됐잖아요. 왜 그랬는지. 갑자기 얼토당토한 인물이 나와. 수첩에 적혀 있는 인물이. 최 씨가 추천하면 무조건 콜이에요, 콜. 그러니 나라 꼴이. 근데 박정희 대통령은 경제인들에게 자문을 구해서 그때 경제인들이 얘기한 거예요. 박 장군님, 민족 자주 경제로 나가게 되면 북한 꼴 됩니다. 남한은 자원이 부족한 자원 빈국이기 때문에 이런 나라가 활로를 열어나가려면 개방 경제체제를 선택해서 수출 주도 국가로 나가야 합니다. 민족의 명운을 결정짓는 결정. 결국은 개방 경제체제 수출 주도형을 선택해서 사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지만 그 배경에는 누가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승만 같은 미국통 대통령을 통해 또 중요한 응답들을. 오늘 그래서 우리 지도자들이 참 중요합니다. 그럼 첫 번째, 하나님의 교회를 옮깁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교회를 메우려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새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쭉 서고 새 수레에 소가 하나님의 궤를 메고 그 온 무리가 그 뒤에서 한마디로 관현악단이 총 출동된 거예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을 가지고요. 쫙 불면서 온 이스라엘은 그 뒤를 따르고 이걸 보고 대부흥 집회로 생각하시면 돼요. 어마어마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왕까지 다 참여.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축제 마당에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어마어마한 대축제 막 여호와의 궤를 메고 다윗성을 향해 가는데 소들이 뛴 거예요. 당연히 우사가 잡았는데
하나님이 진노했다 그랬어요. 우사가 한 행동이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잘한 거죠. 하나님이 볼 때는 진노하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괴를 붙든 것이 얼마나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언약궤를 누구나 아무나 만질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주 인간적으로 열심히 충성되게 성실히 진실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칭찬받아야 될 행위인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행위가 결국은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몸을 찢으셨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율법의 정면으로 배치된 까닭입니다. 다윗이 그때 정신을 번쩍 차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요즘은 좀 저 주변에 황당한 일이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 목포 전도 캠프를 하는데 이제 이전 캠프니까 그냥 가볍게 제가 찬송 인도를 했어요. 그날따라 또 그 교회 전도사가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한번 어려운 찬송으로 골탕 좀 먹여야 되겠다 해갖고 어려운 찬송이 아니고 곡 좋은 거 선별해서 가서 하는데 이게 분위기가 좀 그렇고 또 거기는 교회당이 좀 크단 말이에요. 마이크 시스템도 좋은 듯 안 좋은 듯. 이 목소리가 자꾸 갈라지고 안 좋아요. 제가 이렇게 하는데 또 처음에 이제 어려운 곡을 했더니 아무도 안 부르고 저만 쳐다보고 있네. 내가 이 가수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목소리도 박도 좀 틀리고 핑계 댈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목포의 흑암이 겁내 세다. 찬송이 안 된다. 찬송이 제가 목포 흑암 세요. 또 하나, 우리 선아가 확실히 반주를 잘해요. 저하고 맞추다 보니까 피아노는 그랜드인데 반주가 못 따라주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반주자 뭐라고 하면은 시험 드니까 나하고 피아노하고 안 맞는다고. 난 그랜드하고 안 맞다고. 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저녁 때 식사를 하는데 그 박창률 목사님, 근데 그 찬송들이 개혁 찬송가 우리 찬송가 있는 거냐고. 내가 지금 여기 하고 한 거 아니냐고. 그 옆에 있던 아주 유명한 장로님이 있어요. 초창급 때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몸에 좀 이상이 와가지고 말이 조금 어눌하고 그래요. 그분이 그러더라고. 진짜 은혜 받았다면서 찬송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 머리 영접하고 처음 불러본 찬송이에요. 영접한 지 몇십 년 됐는데 처음 불러본대요. 진짜 645원 제가 그랬어요. 찬송 645장까지 너무 좋은 찬송들이 많은데 우리 늘 부르던 것만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좀 모든 찬송을 다 하다 보니까 그랬다고. 다음부터는 나 찬송인도 안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그랬습니다. 확실히 달란트가 있어야 되겠더라고. 그냥 분위기는 좋게 할 수 있지만 진짜 찬송은 뭔가 이 은사가 있어야 돼요. 이 말은 뭔 말이냐? 누구에게나 다 은사가 있는데 그걸 찾아내는 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오직하면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군뱅이 얘기 좀 하려고요. 자, 두 번째, 법궤 운반 사건이 주는 영적 교훈입니다. 지식 없는 열심,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지 않는 열심은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슬픈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일단 말씀 알아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믿어야 돼요.
내 것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 그냥 아멘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뭐죠?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도록 같이 포럼도 하고, 내 것이 되도록 CVDIP도 잡아보고 사모늘도 해보고 자꾸 해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인데. 우리 학교 공부도 예습 복습 다 하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은 외양을 보지 않습니다. 지금 아까 내가 얘기했죠. 그 상황. 어마어마한 축제예요. 온 백성이 관현악단까지 다 동원된 축하 예배. 괴를 왕궁에 모시는 이 축하 예배. 대규모 집회였단 말이에요. 근데 온 백성이 힘을 다해 감격적인 찬양을 드리는 열렬한 예배. 그 예배에 사건이 터진 거예요. 뭐예요? 수레가 뛰니까, 소가 뛰니까 수레가 흔들리고 웃사각을 잡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어요.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은 화려하고 웅장한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그렇게 하나님은 감동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큰 교회를 짓고 거기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교회는 제가 주일 오후에도 얘기했죠. 교회당이 일반 사람들이 볼 때 이 교회는 필요한 교회다. 필요를 채워줘야 돼요. 도움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게 시스템 전도예요. 정말 저 교회 필요하구나. 우리가 갖고 있던 기능, 달란트, 경력, 자격증을 가지고 일주일에 1시간씩만 헌신하면 우리는 크고 좋은 시스템은 아닐지라도 지역사회에 필요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불신자들이 자꾸 오고 갈 수 있는, 그러면은 욕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뒤에서는 뭐예요? 사역자 훈련을 통해 바르게 성경적 전도운동을 깔아가는, 그 응답을 받으려고 하니까 제 메시지만 갖고는 지금 감이 잘 안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김흥식 목사님 계속 캠프를 하면서 정말 이 시대에 맞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눈치 빠른 분들이 전부 개교회에 불러서 자꾸 이 집회를 하는 거예요. 자기 여수의 이 목사님도 한번 보니까 우리 노회장 목사님도 한번 모시고, 또 나주 쪽에도 목사님이 모시고, 또 보니까 광주에 가만히 있던 김문식 목사님도 벌써 초청했더라고요. 보니까 전북로에도 총무 목사교회에서 하기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도 총무 목사 교회인데, 갖고 얘기했어요. 올 수 있냐고. 저는 웬만하면 강사를 편하게 해주려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이분이 이미 마음을 담았기 때문에 부르면 오더라고요. 전남은. 어쨌든 뭔가 모델적인 게 세워져야 되니까. 그래서 6월 30일 날 김무식 목사님 교회 주일날 하고, 월요일 날 우리 교회 저녁 때 7시쯤이면 할 수 있겠죠. 그럼 하면 이제 정말 우리가 이 전도를 위해 교회가 시스템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좀, 그래서 지금 오후 예배 때 우리가 그 포럼 용지를 제가 좀 나눠줬었죠. 자, 고민을 해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을 거냐. 그동안은 내가 일을 위해, 돈 벌기 위해, 의식주 해결하기 위해 경력을 쌓고 자격증을 따고 다 했다면, 이제 진짜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그 작은 거 한 시간이라도 투자해서 전도를 위해 지역의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기 위한 시스템으로 활용하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일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을 위한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왜 초점을 못 맞추죠? 내 자신의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영국 작가 엘리오트가 나름대로 인간을 분석했는데, 인간은 5가지 감옥에 매여 있다, 갇혀 있다. 첫 번째 감옥은 이기적인 자기 사랑의 감옥.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요. 남을 돕는다 하지만 사실은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외에는 전부 인간이 이제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남을 돕고 뭘 해도 다 자기 자신, 자기 사랑의 감옥에 갇혀 있다. 두 번째, 근심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다 그럽니다. 사실 지나놓고 보면 쓸데없는 건데도 우리는 늘 염려, 근심 그 틀에 갇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과거를 생각하는 향수의 감옥입니다. 과거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때는 그때가 힘들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가 좋았다라고 착각합니다. 언제가 제일 좋은 때예요? 그렇죠. 지금 말씀 받는, 지금 나의 생각, 지금 나의 믿음, 이게 미래예요. 내가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나를 바꿔버리면 돼요. 생각을 갱신하면 돼요. 말씀 앞에 아멘 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과거의 미련, 그때 결혼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 사업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 인간의 뭔가 우리는 자꾸 그렇게 자꾸 그때 아쉬워해요. 네 번째는 남의 것만 좋게 보는 선망의 감옥. 남의 차가 좋아 보이고, 남의 집이 좋아 보이고, 남의 남편이 좋아 보이고, 남의 아이들은 똑똑해 보이고, 은사도 남이 받은 은사는 커 보이고, 남의 것은 남의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래서 류 목사님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것, 나의 현장. 그거 찾으면 신앙생활 갈등할 게 없어요. 내 거 있는데 내 거. 나의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현장.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나라는 거예요. 정체성. 우리는 렘넌트인 줄 믿습니다. 남은 자예요. 다섯 번째가 증오라는 감옥. 어느 사이에 우리는 남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만큼 살아있어서 고마운 줄 알아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감사와 고마움보다는 뭐예요? 자꾸 상처를 받아요. 복음으로만 해결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캠프를 하다가 목포 갔더니 우리 조영찬 목사님이 보면 저보다는 좀 체질이 일찍 자고 늦게까지 뻗어 있어요. 이렇게 늘 아침 먹자고 제가 깨우는 스타일이거든요. 제가 조영찬 목사 만난 지 한 15년 된 것 같아요. 처음으로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밥 먹자고 8시쯤에. 와, 이분이 웬일이지? 보니까 다른 때보다 잠도 이게 포럼하고 자는데 항상 일찍 이렇게 해롱해롱해서 늘 밤만 되면 이렇게 하던 분이 얘기도 아주 잘하고 늦게까지 웬일이지 했더니 건강식품을 먹는데 그 건강식품이 뭐냐 이거예요. 그게 그 교회 장로님이 하는 군뱅이더라고요. 군뱅이를 이제 환으로 만들어 갖고 하는데 군뱅이가 많이 나와 있지만 이분은 이제 우리 국산 직접 해서 공장 만들어 갖고 이렇게 하는데 하도 좋다 하니까 그냥 먹어봤어요. 특히 이제 강사 목사님이 계속 새벽 2시 막 3시 막 이렇게 잤거든요. 그거 먹어보더니 다음날 괜찮다는 거예요. 피곤이 덜해요. 저도 먹어보니까 진짜 이게 제가 느낄 만큼 웬만하면 제가 여기서 뭐 약 팔겠어요. 뭐 하겠어요. 근데 그럼 제가 뭔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 제가 늘 생각했던 게 앞으로 우리가 치유사역에다 뭐다 쭉 하면 하고 싶은 게 농장도 해야 되거든요. 그중에 이제 버섯 종류. 저는 늘 생각한 게 쌀이버섯 맛있게 먹은 생각나는데 쌀이버섯이 어디 가도 잘 안 보여요. 제가 알기로는 아직 양식이 안 되는 건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쌀이버섯 정말 맛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쌀이버섯 좀 해서 제대로 공급하면 좀 돈 좀 될 건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고요. 그 다음엔 곤충. 앞으로는 곤충 시대가 와요. 곤충도 잘 이렇게 하면 좋은 게 너무 많다고요. 군뱅이. 예전에 우리 어머니가 군뱅이를 튀겨서 줬어요. 그것도 못 먹겠더라고요. 하도 때려가면서 먹으라고 하니까 좋은 거라고 해서 그때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옛날 어른들이 안단 말이에요. 이게 좋다는 걸.
생각해 보니까 그럼 우리 교회에서 누군가 이걸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후보가 2명이에요. 일단 땅이 있어야 되니까 한의 집사님 생각해 보니까 거기서 하면 좋은데 손이 많이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 대신에 이제 그 조목사님 저하고 약속은 했어요. 만약 누가 하겠다고 하면 전수해 줘. 어렵진 않대요. 근데 손이 많이 간다고. 2번째 후보지가 이제 우리 한 권사님 댁인데, 그러니까 이제 할 사람이 필요한데 가만히 보고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김진순 권사님 있잖아. 그 생각해 보니까 요즘 누구죠? 최지양래 집사님, 최가변 집사님 그 앞에 소 하던 그거 잘 활용하면 참 걷다가 강금 집사님도 한 번씩 도와줄 수 있고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 만약 하려면 뭐든지 하려면 딱 마음 담고 확실하게 기도 응답 받으면서 해야지. 저는 이제 소스를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두각인데 16만 원이라 그러더라고요. 뭐 중국산은 좀 싼가 봐요. 몇만 원 살 수도 있는데 이제 16만 원인데 우리 목사님들은 10만 원에 한 통에 5만 원인 거죠. 그렇게 지금 준다고 하고 저한테 10통을 막 맡기는 거예요. 9통 팔으면 나 하나 먹으라고. 난 그냥 하나 사서 먹으려고 갖고 10만 원 주고 하나 갖고 왔는데 일단 제가 좋으면 자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뭐 어쨌든 기도해 보시고 좀 누군가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거는 말씀 시간에 할 건 아닌데 결론은 경제니까 경제도 응답 받으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중요한 일에 지휘관들과 온 백성이 동의하고 제사장과 레위사님들을 모아 대축제를 열었던 다윗이 하나님이 사건으로 인해 또한 오벳 에돔의 집으로 언약궤가 옮겨지고 하나님이 오벳 에돔의 집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 따라가며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굳게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476장입니다. 꽃이 피고 새가 우는 아름다운 봄이 왔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산과 들이 푸르러라. 이 좋은 마음 열고 아이처럼 뛰어올며 우리 주님 크신 사랑 찬송하며 기뻐하세. 4절 과 들의 흰 눈 덮여 깨끗해진 겨울 왔네. 주홍같이 붉은 죄도 흰 눈같이 사함받네. 죄 없으신 우리 주님 이 땅 위에 내려오사 우리 위해 대신 죽은 그 사랑을 찬양하세. 아멘. 우리 광고를 잠깐 드리면 아까 혹시 막 필요하고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 분은 제가 10만 원에 드릴 테니까 저기 얘기해서
얘기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계속 캠프를 다니고 막 했더니 저도 좀 정신이 없어서 오늘은 구역장 인도자 권찰 모임 쉬고 부탁드리는데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계획할 때 중직자들이 앞장서고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고백하며 도전하기를 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성도님들 위해 우리 렘넌트들 위해 우리 모든 아름다운 성도님들의 가정과 산업과 만남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